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민재 한 주 잘 지냈어요? 우리 혜리도 요즘 날씨가 더워서 그런가 피부 색깔이 더 까매지지 않았나.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서도 이렇게 햇빛처럼 우리에게 인생에 영향을 주길 바라요. 그러니까 우리 피부색이 태양볕에 어떤 변화가 있듯이 성령 하나님의 그 뜨거움으로 우리의 삶의 색깔도 변하고 향기도 변하고 그걸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사모할 때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요한복음 가지고 금요일날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2장에서 가나 혼인잔치 첫 기적을 일으키시고 성전 정화 사건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가 더 울려 퍼지길 원하신다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니고데모의 그 간절함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 니고데모를 예수님의 그 장사 때 준비하시기 위해서 그 야밤에 부르셨던 그 하나님, 우리도 이 시간에 이 밤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오늘만 역사하실 하나님이 아니고 5년 후,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영원히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 이 밤 우리를 불러서 오늘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어떤 터닝 포인트, 우리가 오늘 이 밤이 시작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0년 후에는 더 나은, 더 낫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더 예수님을 믿는 그런 모습이 우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선한 일이라는 말이 나와요. 선한 것, 선한 일. 그래서 우리는 잘못 이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을 어떤 행위라고 우리가 믿을 때가 많아요. 선한 일을 해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선한 일을 한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선한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근데 그 선한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착한 일, 그러니까 세상적인 어떤 도덕적인 일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구원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일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속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자가 된다는 것은 그 구원에 이제는 동참한 자,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선한 삶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행위가 아니고 예수님을 온전히 바로 믿는 사람이 선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특히 14절, 15절은 우리가 잘 못 읽어봤을 수도 있어요. 근데 3장 16절은 불교인들도 알 정도로, 그러니까 이건 크리스천만 아는 말씀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을 정도로 유명한 말씀이죠. 성경 전체에서 핵심을 꽂아라, 한 절만 뽑아라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뽑듯이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에요. 외우실 것 같은데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정확하게 외우시는 분들은 그냥 저를 뚜렷이 쳐다보고 같이 이렇게. 근데요, 제가 이 구절을 접할 때마다 느끼는 건 뭐냐면, 저도 어릴 때 3장 16절만 너무 읽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전반적으로 읽어야 되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것만 너무 붙잡지 않았는가. 그리고 교회에서도 요한복음 3장 16절을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제가 역사적, 시대적으로 봤더니 제가 어린 시절에는 한국 교회가 이제 막 하나님을
더 막 이렇게 믿어가고 어떤 시작전 불이 붙은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을 때, 그래서 개인의 구원에 많이 초점이 그때 당시에는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3장 16절에서 많이 우리 설교자들이 멈췄었던 것을 봅니다. 근데 여러분 3장 17절을 이제는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돼요. 3장 16절을 우리가 외웠다 그러면은 이제는 성인이 되고 영적으로도 이제는 믿는 자가 됐으면 17절로 나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이제는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러면 16절이 믿는 자에게는 이미 응한 거예요. 그거 계속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지요. 나한테는 이미 내 말씀이 돼버렸으니까. 그러면 이제 내 말씀이 된 말씀을 누군가한테 이제는 전하겠죠. 자, 17절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아들을 어디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 개인은 볼 줄 알지만 이 공동체까지 볼 줄 몰라요. 어떠세요, 여러분들? 내 개인은 볼 줄 알아요. 내 개인에 대해서는 묵상도 하고 내 개인에 대해서는 뭔가 더 확장되기 위해서 내 개인을 위해서 투자하고 내 개인은 우리가 잘 봅니다. 내 개인을 위해서 살아가요. 어떻게 보면은 내 개인이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지 누군가를 위해서 살진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기독교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것은 남을 위해서 오신 사건이거든요. 그 남이 바로 또 나라는 사건이거든요. 그것이 내 안에 와 닿으셔야 돼요. 그것이 감동으로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들의 믿음이 내 개인에 멈춰 있다는 것은 지금 16절의 과정 속에 있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16절의 과정. 그럼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어떻게 하려고요?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궁극적인 하나님의 그 플랜 속에 큰 픽처가 바로 이 17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 15절까지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고요. 16절, 17절은 이제 요한이 이제 이 거듭남에 대해서 정리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거듭남에 대해서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거듭남의 비밀, 그것을 정리하면서 그것이 바로 어떻게 우리가 거듭날 수 있게 됐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으로서 우리의 거듭남이 시작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세례 요한이 정리를 한 거예요. 14절 보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뭐냐면 민수기 21장에 있는 사건을 얘기한 거예요. 민수기 21장에 있는 사건이에요. 어떤 사건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을 지나가야 되는데 에돔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았어요. 못 지나가게 방해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우회를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회하게 된 것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했다 그랬어요.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요 참 너무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홍해를 건너주셨어요. 우리의 정말 문제라고 생각했었던 그 애굽 백성들이 애굽의 군대가 막 몰려오는 걸 보고 두려워 떨고 있는 가운데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하는 가운데 예수님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을 이미 죽은 생명을 살려주셨어요. 그 건너가게 하셨어요. 그런 상황에서 직진으로 가야 되는 길을 우회하게 됐다고 해서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어떠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셨다 그랬어요.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알기도 전에 이미 먼저 보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누가 먼저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가 이미 받았는데 그거에 대한 감격을 점점 잊어버리고, 그 감격은 잊어버리고 내 삶 속에 조금만 부족해도 원망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긴다는 거죠. 그 우회하게 된 것으로 인해서 원망을 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그랬어요. 모세한테만 원망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원망을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원망하냐면,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그때 그 당시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 이 문제로 저를 죽이시는 겁니까? 이거죠. 그때 해결해 주지 마시지. 그냥 거기서 내 인생이 끝나게 놔두시지. 그거 해결해 주고 이 문제로 저를 죽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가? 그리고서는요, 우리 마음이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는 다음에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불평하니까 그냥 뱀을 풀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은 사람이 많았어요. 그랬는데 사실 하나님은 다 죽여도 뭐 하나님이 잘못하는 것입니까? 이미 죽을 사람들을 살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속담이 이런 말 했어요. 물에 빠진 사람 건졌더니 내 보따리 내놓으라고. 나만 구해주면 어떡하냐고. 내 보따리까지 구해주든지. 그래놓고 또 원망하고 그 사람한테 더 달라 그러는 거예요. 나 택시비 없다. 이제 집에 갈 택시비 없다. 뭐 없다. 내가 물에 빠져 그 보따리 다 빠져버린 바람에 나 지금 이거 필요하다. 저거 필요하다. 이거 필요하다. 저거 필요하다. 아니 구해준 사람한테 붙잡아놓고 얘기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준다는 건 내가 물에 들어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을 희생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희생한 사람한테 보따리 내놔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모습이에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불뱀을 풀어요. 그래서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을 범죄하였나니. 여러분, 여기서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원망 자체가 범죄예요. 원망하는 게 범죄예요, 여러분. 우리 그냥 원망하면 그냥 원망 정도로 생각한 것 같아요.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원망할 수 있지. 근데 원망은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면 범죄예요. 여기서 내가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으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대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줄 모두 살더라. 여기서요, 여러분, 믿음을 발견했습니다. 놋뱀을 바라보면 살리라. 지식이 들어갔어요. 알았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바보 같죠? 안 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뱀을 싫어해요. 왜요? 창세기 이 뱀이 우리 하와 유혹해가지고 죄짓게 하고, 그리고 이 뱀이 사탄의 형상이라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뱀을 싫어해요. 그리고 애굽의 신이기 때문에 뱀을 싫어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니 뱀은 이 애굽이 믿는 신 가운데 하나인데 나보고 그걸 보라고? 안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라고 그 지식이 들어가요. 근데 안 믿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죽는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것을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3장 16절 전에. 여러분 어떠세요?
믿는 사람은 행함이 따른다라고 믿으십니까? 보세요. 뱀을 쳐다보면 산다라는 걸 아는데 아는 걸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봐야 되는 거예요. 모습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이 지식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이고 이걸 믿는다는 얘기는 이 지식대로 내가 산다는 것이 믿는다는 거죠. 저는 이 믿음에 대해서 요즘 그 청년들하고 만나면 내비게이션 가지고 얘기를 좀 하게 됐어요. 내비게이션 처음에부터 확실하게 믿지 않습니다. 근데 자꾸 하다가 이 내비게이션이 가라앉는 대로 가다 보니까 이게 맞더라는 거죠. 신뢰가 생겨요. 그 뒤부터는요, 내 눈앞에 고속도로가 안 막혀도 내비가 지금 빠지라 그러면 빠져요. 왜요? 좀 가다가 분명히 어딘가 막혔을 거야.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믿음이죠. 신뢰하는 거예요. 내비를 신뢰하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내비는 틀어놓고 내 노하우로 가는 거죠. 내 상식으로 가는 거죠. 나 이 동네 많이 다녔어. 이 시간에는 아예 안 막혀. 내비 왜 이쪽 빠지라는 거. 이거 국도로 가면 이거 괜히 신호등 많이 걸리고 더 막힐 텐데. 그리고 가다가 보면 영락없이 사고가 났든지 뭐 트래픽이 심하게 걸리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그거는 혼자 있을 때라고 치고, 옆에 누가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나는 내비게이션을 믿어요. 그래서 우회전으로 빠지려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야 그냥 가. 내가 안다고. 여기 이 시간에 괜찮다고. 봐라, 별로 안 막히지 않냐. 근데 내가 믿는다는 사람은요, 빠지는 게 믿는 거죠. 맞죠? 내가 거기서 내비게이션을 믿는다는 얘기는 빠져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갈등한다는 얘기는 이 내비에 대한 믿음이 불분명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말도 맞지 않을까라는 이런 것이 생기는 거, 틈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그 디렉션대로 가는 거예요. 가야 믿는 거죠. 일로 가면 손해보는데, 근데 말씀에는 손해를 봐야 내가 산다고. 하나의 미랄이 떨어져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고, 죽으려고 하는 자가 산대요. 성경이 말하는 디렉션은 죽으려고 하냐, 너가 다 남을 위해서 죽으려고 하냐, 너가 예수님을 위해서 믿는 믿음을 지키려고 죽으려고 하냐, 그런 자는 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서 아무리 뜯어 말려도 야, 너 왜 그래? 그렇게 하면 안 돼. 세상은 그렇게 오락가락하지 않아. 너 그렇게 살다가 정말 망한다. 네가 알고 있는 지식하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다르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너는 너의 노하우와 너는 세상이 준 지식을 가지고 믿고 너한테 얘기하는 거지.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는 거니까 괜찮아. 여러분, 정혁진 전사님하고도 이런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내비게이션을 치고 제가 웨이즈 빠지라는 거예요. 근데 돌아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빠지고 나니까 깨달아요. 우리는 이래서 빠지라 그랬구나. 한 번 그랬습니다. 2번 그랬습니다. 3번 그러니까 내가 그 다음부터는 정정을 고민하지 말고 그냥 가라는 대로 가. 뭘 그걸